할렐루야. 또 오늘도 감격으로 예배드리고 또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언약궤 뚜껑이 열리고, 그죠? 우리가 계달의 장막 같은 우리를 솔로몬의 휘장으로 만드셔서, 사실은 그 휘장이, 다윗의 장막은 288명의 노래하는 자들과 4,000명의 기도하는 자들이 이제 지성소의 휘장 대신에 하나님을 이렇게 막아서서, 심판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자비로 바뀌는 놀라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이제 신부들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토요일 날 우리 기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정말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사실은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못 읽나 봐요. 광화문으로 나가시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아포칼립시스 계시의 이렇게 레벨들이 조금씩 이제 올라갈 때마다 이제 제가 이렇게 광화문 이런 걸 보면 왜 힘드냐면 이게 선과 악의 싸움으로 보이는 거예요. 동성애라는 LGBT라는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의로워서 그걸 반대하는 식의 전쟁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죠.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에스겔서 39장에 26절에 보면 우리가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범한 죄를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고 그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동성애를 범하지 않는 거는 사실은 그들보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품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저는 되게 원하지, 그렇게 막 나가갖고 자칫하면 우리의 의로움으로, 그죠, 우리의 선함으로 악과 대항하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수준을 제가 이제 본 거죠. 그것도 은혜가 되고 막 그것도 사람들이 막 은혜가 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저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궤의 뚜껑을 열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그죠? 정말 에스겔과 같은 그런 깊은 레벨까지 기도가 올라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노아흐라고 해서, 노아죠. 노아에다가 이제 헤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읽을 때 노아흐라고 읽죠. 그래서 노아는 이제 샤밧이라는, 그죠? 안식의 시작점이 되는 드러눕다, 누워버리다, 쉬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노아란 단어 하나를 보면 먼저 우리가 안식해야 되고, 안식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주변을 안식하게 하고, 결국은 최고의 안식은 우리 주님을 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6장 8절에 보면 검은 말이 북쪽으로 달려가는데, 이게 선교의 영이죠. 주님께서 이제 쉬셨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한 개인이 사실 안식을 취하고, 안식을 취하면 나의 가족과 나의 도시가 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묶여있는 어둠의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달리게 하심으로 주님을 쉬게 하는, 그래서 진짜 주님이 쉴 수 있는 그런 기도, 주님이 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다니엘과 같은 기도가 우리 이제 한국 교회에도, 그죠? 한국 교회에도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전에 주님께서 에스겔서를 읽게 하시면서 너희를 공격하는 것은 바벨론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그때 막 코로나가 있을 때 주님께서 예배 중지 그랬거든요. 근데 막 예배하겠다고 난리고 울고불고 난리쳤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또 동일하게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 자체가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진짜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주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그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행이라는 단어는 우리 지난주에 할라크란 단어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과 막 주님과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내 인생 가운데 할라카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A로 가려 그랬는데도 주님은 B로 가게 하셔서, 그러니까 내가 뭘 선택해야 되죠 하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B로 가길 원하면 내가 A를 선택해도 하나님 B를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평강이죠. 그러니까 막 강원에 나가야 돼요, 뭐 어디를 가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에녹의 삶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에녹 안에서 동행하셔서 에녹이 뭘 생각하든 하나님이 에녹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저한테 막 기도받고 싶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이제 아주 얍삽한 마음이죠. 시행착오를 하지 않겠다는 아주 얍삽한 마음이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냥 우리 하나님은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셔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토요일 날 모여서 우리 기컨을 하면서 정말 다니엘의 기도, 에스겔의 기도를 우리가 정말 그 LGBT를 떠나서 그죠? 그 더 높은 이 가브리엘과 계시록 10장이죠. 메신저 가브리엘이 주는 그 메시지를 먹고 열방과 방언과 백성과 임금에게 선지자적인 중보를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꿈과 같이 그죠. 저도 토요일 날 막 꿈과 같았어요. 제가 뭐 준비한 메시지를 한 게 아니라 막 주님께서 제 입에 그러니까 한락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기도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이제 동행하는 현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마지막 때 많은 교리를 알고 많은 교회의 헌신을 알고 많은 하나님의 덕을 아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마지막 때 에녹서가 열리고 또 하나님의 동행하는 그죠.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데 그 안식이라는 게 그 동행이라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노아도 이제 우리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동행과 노아의 그 단어가 안식이라 그랬잖아요. 그 쉬는 거 그거는요. 노아가 거의 100년을요 모욕을 겪으면서 방주를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죠? 그리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제가 이 사역을 제가 미가서 2장 13절에 길을 만들고 물을 만드는 사역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외로운지 신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이 신학도 가르쳐주지 않고 사람들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데 마지막 때 지금 마치 대한민국 욕단의 민족을 하나님이 숨겨뒀다가 이제 욕단을 드러내는 것처럼 에녹서를 숨겨뒀다가 에녹서를 드러내는 것처럼 또 이제 점점 더 이제 그 바벨론의 영이 창일하게 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설이죠. 죄가 더한 곳에 로마서 5장 20절에 은혜가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점점 어두워지고 말도 안 되는 세상으로 갈 거예요. 뭐 동성애 레벨이 아닌 거죠. 지금 이 계시록 18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바벨론 무너뜨리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13절에 보면 바벨론의 그 상품이 인간의 영혼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제 뭐 LGBT 레벨이 아니라 이제 우리 정신을 이제 몸을 1000년 이상 살게 하려다가 안 되니까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혼을 뽑아요. 이게 이제 정신이죠. 그걸 뽑아서 이제 AI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뭘 만들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청년왕국을 메타버스로 대체하려고 그러고 우리 인간의 지정이 있죠. 우리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뽑아서 오래 살겠다고 로봇에다가 우리의 혼을 이식시키는 일이 여러분 이게 네피림의 문화잖아요. 이게 상상이라도 했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착착 진행시키냐고요. 그 깜깜함에 온 땅을 덮을 때 빛의 사람들은 더 빛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LGBT 레벨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이 마지노선으로 LGBT를 먹고 막 기도를 하지만 정말 어두움은요 그걸 비웃고 있을 거예요.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아주 대놓고 님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아주 용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뽀로 용사들이 지금 뭐 착착 어떻게 해요? 이제 무적행한테 갇혔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하고 1장 2절 사이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고 그래서 흑암이라는 그 단어가 이 호셰크란 단어지만 무적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다의 깊은 무적행. 그래서 1장 1절하고 1장 2절 사이에 하나님이 뭘 만드시냐면 감옥을 만들어요. 무적행이라는 감옥을. 왜요? 사단의 반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돼요? 아주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들 아르케라고 하는 아바돈, 그죠? 이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언제 때? 노아의 홍수 때, 그죠? 그래서 갇혔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계시록 9장 열어보세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하나가 사단이에요. 사단이 있을 곳이 없어서 자기가 분내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무적행 뚜껑을 지금 다 여는 게 지금 요즘 초막절 그리고 6월절에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의 세레모니예요. 여러분 스웨덴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게 사단 숭배가 일어나고 있죠.
이집트의 악곳이라는 곳에서 지금 여러분 사티로스하고는 사당 숭배, 그다음에 올빼미 숭배 있죠. 부엉이 숭배. 여러분 이미 이 사람들은 그걸 예배해요. 그걸 예배해서 무적행에 갇힌 이 짐승들이 지금 다 나왔잖아요. 그래 온 땅에 9분의 1의 귀신들이 잡혀 들어갔었거든요. 이제 10분의 1만 남아 있다가 지금은 귀신들이 다 나와서 온 땅을 지금 다니면서 어디까지 가요? LGBT는 레벨루가 아니야, 레벨루가. 지금 어디까지 인간의 혼을 돈이 있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가 AI에 들어가서 나의 목소리,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가 너무나 무섭죠.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에덴의 완성을 대놓고 대적하는 니무롯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영이 마지막 때 이제 온 땅에 두루 행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우리 한국 교회 2레벨로 안 된다는 거죠. 젖먹이와 어린애들 수준으로 안 되고 날마다 쉬운 메시지. 그 LGBT 반대 대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동의해요. 근데 진짜 정말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정말 성벽들,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하나님과 여호와의 회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노아라 그래요. 노아는 노아 흔한 단어는 하나님의 눈에 너 있다 이런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딱 찍히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엄청난 영적인 아포칼립시스 계시의 영역에 최고의 계시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는 은총이 부어지는 거죠. 오늘 그 노아가 그죠? 노아가 사실은 노아의 방주 사건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세례 사건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홍해의 사건, 노아 홍수 이후에 또 홍해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의 군대들은 다 빠지고 그다음에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게 되죠. 근데 이거를 나중에 계시록 14장 15장에 보면 실제로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사람들이 계시록 14장 15장에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활의 사람들을 예표하는 어쩌면 마중물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의 그 모든 말씀들이 의의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몽골레 체덱이라는 의의 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길 인도하시다 그렇게 나선형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 그다음에 모세의 홍수, 그죠? 모세의 세례, 그다음에 예수님의 세례,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진짜 다른 몸을 입고, 그죠? 노아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죽음을 우리가 겪고 우리 옛사람이, 그리고 결국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룩한 자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인류의 구속사를 통해서 결국은 맨 마지막 골든벨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 구속사 가운데 해산시키기 위해서 요셉이 창고를 여는 것처럼, 그죠? 이 기근이 오니까 알곡들을 걷어내는 전쟁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하나님은 알곡에 관심이 있지. 그렇게 막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막 강화문에 튀어나오고 그거는 이길 수 없는 전쟁.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그거 하는 건 낫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어느 날 2019년부터 제가 에스겔을 너무 읽는데 에스겔서 39장에 그게 38장, 39장이 있잖아요. 곡과 마곡의 전쟁. 근데 38장은 유브라데 전쟁이고요. 39장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아마겟돈 전쟁에 주님께서 아주 이상한 말을 하는 게 너희들은 너의 수치를 기억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서 있다를 아는 자들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강화문에 가서 동성애가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종자인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는 겸손과 회개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집회도 저는요 좌익 무너지라 하는 그 집회 싫어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벌써 선거하게 전쟁이 되잖아요. 동성애 법 폐지하라 이건 선거하게 전쟁이 돼요. 자칫하면. 근데 진짜 우는 자들,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우는 입맞은 자들은 나도 저 죄를 지었을 텐데. 오늘 우리 예배가 그죠? 우리의 기도가
열방의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열방이 주께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은혜 받아서 돌아온 거지. 우리 한국이 은총이 있어서 돌아온 거지. 우리가 그 열방보다 뭐가 더 잘났고 뭐가 더 의로워요. 근데 우리의 선이 들어오고 우리 의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는 수치예요. 우리는 수치의 존재였어요. 이게 없잖아요. 우리의 기도조차도 정죄와 판단의 기도가 돼요. 저는 정죄와 판단의 의로운 예배 싫어요. 그냥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으니 우리 가족도 구원해 주세요. 열방도 구원해 주세요. 이집트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라크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가 솔로몬의 휘장이에요. 우리를 구원했으니 심판을 멈추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었는데 안 하셨으니 저들도 심판하지 말고 자비로 구원해 주세요. 그게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는 무지개. 나중에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녹보석이라고 무지개가 이렇게 뜨잖아요. 녹보석이에요. 녹보석은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이 땅 가운데 끌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이 심판받아서 내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겸손한 자. 스바냐를 나중에 읽어보면 스바냐서 1장에 그 그마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도 섬기고 태양신도 섬기는 요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에 예루살렘 성전 이름 하고 있는 가나안 신의 역겨운 표현들이 그게 그마림으로 딱 표현되는데 우리 안에 들어온 불독교, 그죠? 잡독교, 유독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막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데 무당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자기 유교적인 가치를 가진 이중적인 기독교 있죠. 그걸 하나님이 진멸해 버리시겠다. 이중적인 삶 있죠. 지금 한국 교회가 좀 다 이중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의롭다고 하면 유독교죠. 지금 에헴이죠. 에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그마림이란 단어, 태양빛에 그을린 옷을 입은, 근데 제사장인데 영적으로는 그마림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멸하시겠다고 말하고, 그런데 2장에 보면 그러나 겸손한 자는 내가 숨기게 하겠대요. 여러분 오늘 숨기운 자 덮개로 주님이 질투로 숨겼지만 그 소수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할 수 있는 최고의 파워가 될 줄 믿고, 제가 이게 PGI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하는 거랑 저랑 항상 달라요. 힘들어요. 저도 외로워. 예배를 멈추라 그러는데 예배하겠다고 난리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성애가 문제냐? 니네나 회개하라. 한국 교회요, 말씀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런데 막 튀어나와갖고 막 자기들끼리 신났어. 나도 신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교회가 이렇게 모이네.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거 갖고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 PGI는 그렇게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한국교회, 제가 한국교회 수준을 딱 본 거죠. 이번에. 그것도 엄청난 거예요. 올라온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PGI를, 그죠, 길을 만들고 문을 만들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한국교회에 솔로몬의 휘장의 성벽 사역을 우리 PGI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통과, 또 나는 왜 에스겔과 다니엘을 이렇게 읽으며 혼절하고 쓰러지고, 그런데 주님이 다시 힘을 주고 다시 일으키고, 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또 여러분도 무서운 게 또 그걸 알아듣는 여러분들이, 전에는 혼자 이런 말 하고 미움을 받았는데 요즘은 다 여러분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그죠?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아마겟돈을 이길 수 있는, 너는 수치를 기억해라. 네가 더 나쁘다. 에스겔서 16장을 읽어보세요. 한번. 소돔과 고모라보다 네가 더 더러워. 어디 소돔과 고모라의 LGBT에 감히 한국교회가 잘난 체 하냐. 그냥 수치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회개가 중보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하세요? 너 사마리아보다, 불신자보다 너 더 악해. 그게 피투성이 같은 이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고, 우리 같은 피투성이 같은, 우리는 더 악하고 더 더러운 족속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겸손으로 세워져서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않고 나의 안식이 저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시고, 이 흘러감이 주님을 정말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검은 말이 기근을 말하잖아요. 황충을 말하고. 검은 말이 가는데 하나님이 쉬신대. 왜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은 보내시고 싶은데 신부가 가라 그러지 않으면 못 가요. 신부의 분향의 기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1도 하나님은 집행하지 않으세요. 근데 막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막 쇼하고 막 주님 많이 반석이 오고 노래 부르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오면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안 올라와. 우리가 뚜레뻥 해야지. 언약궤가 열려야죠.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될 때 그 부활의 사람들이 그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열리고. 아멘. 계시록 15장에 보면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열리고 능히 아무도 그 언약궤가 열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분향의 기도가 쫙 쌓여지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게 싹 쌓여져 하나님은 자비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을 막아서고 있는 거죠. 그 에스겔서 22장 30절에도 성 무너진 자를 막을 사람을 찾다가 내가 찾지 못해서 바벨론을 보내갖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내가 성읍에서 한 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에 내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아브라함의 중보, 노아의 중보 그것을 그 역전을 아는 자,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구속사를 다니엘처럼 이렇게 성취해 나가는 그런 기도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도 그죠? 없었죠. 한국교회가 이제 그렇게 성장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화요 예배 되면 벌써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한 분들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나는 화요일 날 여기 있겠다 이런 인간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방주에서 칸을 만든 거죠. 거기다 이제 하나님 역청을 발라서 이제 역청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동하지 않아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 제가 그래서 오늘 딱 들어오는데 노아의 방주에 칸을 만들어서 역청을 바른 인간들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제 오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전에는 막 왔다 갔다 뭐 은혜 받고 뭐 그죠. 근데 진짜 시간과 장소를 이게 에녹이고 노아잖아요. 방주를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그 방주를 만든 자들이 또 토요일 날 모여서 우리가 막 이 대언적 중보기도, 선지자적 중보기도를 막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쉬실까. 우리 하나님이 휴 하지 않겠어요? 거기까지 와야 하나님 휴하죠. 막 애들 수준으로 막 모여갖고 그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결론을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 어제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되는 또 PGI가 또 어떤 이 비어 있는 자리를 또 채우는 그런 사역이 성숙한 신부들 그죠 이방인의 충만함이에요. 성숙한 신부들이 나중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유방이 없구나 가서 8장에 그죠. 저가 성벽이라면 저가 문이라면 문은 뭐예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인간들을 말하죠. 근데 성벽이라면 저 중에 성벽이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스가랴서 11장하고 13장 얘기도 있죠. 잡혀 죽을 양떼가 있다고.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성숙한 두중인적 사역을 하는 신부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품어내는 그런 놀라운 사역이 아가서에 숨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래된 계시들이 이제 열리는 시대 그죠. 다니엘아 임봉해라. 그런데 계시록 22장에는 요한아 임봉하지 말아라. 지금은 마지막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대한민국 여시고 감추어 두신 에녹스 여시고 감추어 두신 계시들을 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토라 포션 그죠. 이 에스라가 만든 토라 포션. 제가 이렇게 토라 포션 읽으면서 이렇게 딱딱 이렇게 토라 포션이 잘려지는 게 이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걸 딱 자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를 하고 엄청난 타락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뱀이 막 들어오고 막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난리치고 이제 아담이 타락하고 막 선악과 따먹고 그러다가 갑자기 노아로 딱 끝내. 그러니까 창조의 실패, 창조의 회복 노아. 그리고 이제 또 이번 주는 보면 또 노아로 시작해요. 이제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노아의 물이 심판이었는데 뭐 구원이라고 그래. 그런데 보니까 노아라는 단어가 한편으로는 구원이고 한편으로는 심판인 게 어디서 나오냐면 노아에서 나온 단어가 거기다 맴이라는 단어를 붙잖아요. 이렇게 동사로 바뀌면 명사로 바뀌면 나훔 이렇게 돼요. 복수하신 하나님. 그리고 느헤미 야, 느햄 야. 그러니까 야훼는 위로하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구원받을 자는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구원받을 자를 타락시켰던 어둠의 영들은 심판하고, 그래서 노아가 물이 구원의 표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물이 심판의 표인 줄 알았는데 같은 말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복음은 심판의 복음이에요. 아멘. 우리는 누구로부터 구원받냐?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요. 이게 사단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절대로 구원이 아니라고요. 사단은 그대로 있는데 사단을 밟아버려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음들이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성화가 있는 구원, 그저 심판이 있는 복음, 아멘,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런 복음들이 회복되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성숙하는 일에 여러분 더 많은 하나님의 그 뒤에 어제 제가 이렇게 보자마자 이제 PGI가 활짝 열릴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더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고 더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익은 열매가 돼서, 우리 잘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더 많은 하나님의 14만 4천이 아니라 더 많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주로 들어오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래서 열릴 거라고, 더 많이 오실 거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많이 올 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노아의 방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6장부터 11장까지가 재밌는 게, 6장부터 11장까지 노아에서 시작되었고, 이제 노아가 이제 구원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니므롯이 나타나요. 또 그러니까 또 실패야. 그리고 나서는 또 아브람이 나와요. 그죠? 레크레카, 다음 주는 레크레카, 아브람이 갈대우를 떠나요. 그래서 그 주님의 끝없는 창조, 그리고 완성된 창조 사이에 실패와 회복, 실패와 회복, 실패와 회복으로 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완전히 바벨론이, 이거는 철저한 실패. 그게 딱 와갖고 AI가 막 나타나고 막 그 눈은 막 이렇게, 그 프리메이슨들 있잖아요. 나중에 스가랴 13장에 그 눈, 목된 목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워낙에 그 AI예요. 우상 목자라는 뜻인데 거기 눈 하나, 오른쪽 눈이 나가고, 여러분 나폴레옹부터 다 이루고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눈, 오른쪽 눈 하나 가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티로스와 올빼미라고 하는 그 아주 어두운 씨앗들의 예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드러내실 거고, 그들에게 붙잡힌 많은 열방들을 구원해 내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를 읽으면 세계 선교에 대한 기도가 어떻게 기도가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6장을 보면 6장 9절부터 노아로 시작돼요. 그래서 노아의 족본이라. 그래서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가,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1000년,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가 또 1000년이라 하루가 1000년 가는 게 이틀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또 아브라함에서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또 2000년, 그리고 2000년부터 교회 역사가 또 2000년. 그래서 지금은 아담이 태어난 지, 아노 문디라 그래요. 아노 문디. 어려우면 문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노 AM으로 지금 5785년, 아담이 태어난 지 5785년, 우리는 6000년의 역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마지막의 마지막 때 현장 가운데 있고, 우리는 오늘 아노 문디로 따지면 이제 1000년, 아담이 태어난 지 1000년,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까지가 1000년이 되는 이 실패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반복해서 이제 마지막, 그죠, 나선형의 마지막 끝에 정점을 찍어서 결국은 계시록 14장 15장에 그냥 하나님의 성전의 그 지성소에 그 우리의 기도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분향의 기도가 가득 채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말했던 비밀들을 여긴 전부 다 원형이라 그랬잖아요. 최초의 복음, 최초의 전쟁, 최초의 사람.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를 또 비밀을 또 풀어내는 노아가 여러분 가운데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여기서 또 동행했다. 그래서 할라카했다 이런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죠? A로 갈까 B로 갈까 별 걱정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는. 놀라. 저도 요즘 이런 할라카가 너무 많은 게, 제가 이걸 살려고 하면 주님이 그거를 리펀드를 꼭 하는 일이 터여서 그 다음에 딴 걸 사고, 막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머리카락 세신바처럼 개입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게 섭리라 그러고 이걸 샬롬이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 정말 샬롬이 있습니까? 그가 보기에 나는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나는 성벽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벽이에요. 우리는 솔로몬의 휘장이에요. 우리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놀라운 제사장적 중보, 선지자적 중보, 왕적 중보가 여러분 회복되시는 그 놀라운 향기가, 그죠?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고 그 향기가 여러분이 있으면 그 향기가 가족을 덮어야 돼.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향기가 덮여서 막 그 살인하는 사람들도 니네는 왜 기쁘냐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되지. 막 나는 예수 믿어갖고 의롭고 넌 나빠 이렇게 하면 어느 날부터 어떻게 해요? 그런 일에는 응답하지 않으시죠. 제 말 이해하시죠? 저도 이번 주에 우리 어머님 기일이어서 친정 식구들을 만나게 되고 나의 기쁨이 1도 예수 믿으란 말 하지 않아도 막 누나랑 같이 있고 싶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언니랑 오늘 같이 있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안식이 있는 사람들은 같이 있고 싶어 해요. 그럼 내가 고기 구워줄게 우리 집 올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꼬시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의 문화가 있어요. 우리 친정을 가면 바벨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면 된다예요. 바벨론은 하면 된다고.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성공한 게 우리 동생들이에요. 막 세상에서 엄청 잘 나가요. 어떻게 됐냐? 하면 된대로. 자기가 이렇게 노력했대. 이렇게 열심히 했대. 나 이렇게 많이 공부했대.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바벨론은요. 하나님 없이 다 잘 되는 게 바벨론. 우리는 뭐예요? 잘 되든 못 되든 다 하나님 은혜. 우리 오늘 예배 드린 게 다 하나님 은혜. 그냥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은혜 때문에 그냥 이 은혜도 딴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벨론의 핵심에 내가 어제 또 그저께 동생들 만나서 할렐루야. 그들의 언어에 이렇게 동감하면서 아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싫어하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설득할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바벨론에 붙잡혀 있는 사람한테 내가 노력했는데 뭐 그 하나님 은혜야 이렇게 말 못해요. 근데 다니엘보다 레벨이 달라. 다니엘처럼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이요. 다니엘 레벨이 바벨론 레벨이 아니어야 해. 정말 우리는 레벨우가 다르다는 얘기 했죠. 이게 바벨론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게 안식이에요. 우리는 안식과 샬롬이잖아. 근데 이상하다. 왜 저러니? 막 고통이 오는데 막 즐거워하는 거야. 아멘. 이거는 바벨론이 모양을 낼 수가 없는. 그냥 다니엘이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다니엘은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바논 아가서에 보면 레바논에서 내려다보아라. 그게 평화의 샬롬의 신부들이죠. 그러니까 뭐 잘 되고 못 되고 뭐 공부 잘하고 못 되고 이건 우리 레벨우가 아니야. 모이니까 막 또 어디 요즘은 또 뭐 어디에 또 우리 남동생이 뭐 어디다가 뭐 이렇게 비트코인 막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도 그거 좀 깔아줘 뭐 이렇게 했지만 레벨우가 다르지. 무슨 말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하기만 하면 뭐 20%가 뭐 돈이 된다고 속으로 야 그럼 네가 하지 수억을 넣어갖고 할렐루야 누나한테도 이 비밀을 가르쳐줄게 비트코인의 비밀 뭐 이러잖아요. 이게 바벨론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돈이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할렐루야 들어오면 더 좋고 할렐루야. 제가 그 성으로 보석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상하시는데 우리는 보석으로 된 성에 산다 그랬을 때 막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그 유독교들이 유교적인 절제를 가진 분들 우린 그렇게까지 화려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 바보 아니야? 그 보석의 의미가 뭐냐고 고린도전서 3장 이 12절의 의미예요. 우리가 연단돼서 보석처럼 단련돼서 그렇게 연단된 사람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보석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막 우리는 뭐 부자 안 되고 뭐 검소하게 살고 막 고행주의 뭐 유독교들이 얼마나 깔렸는지 알죠.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안식은요 치열한 전쟁이에요. 노아는요 100년을 비웃음을 당했고 제가 노아처럼 얼마나 외로운지 말도 못해요. 외로워요. 누가 이 사역을 도와줘요. 근데도 그 2년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이 놀라운 노아의 방주에 점점 더 많이 타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노아는 완전하다 탐임이라는 단어가 사실 노아가 나중에 이 홍수에서 이렇게 오자마자 번제를 드려요. 이게 이제 여러분 여기서부터 보면 레위기가 나와요. 레위기가 이제 1장부터 5장까지가 번제, 그러니까 속건제까지 속죄제까지가 5개 제사가 이게
중심은 번제예요. 제일 중요한 게 번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5가지로 표현했지만 딱 한 가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번제에 이렇게 옮겨놓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표현하기는 날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성화가 된 거죠. 그래서 완전하다는 단어, 타밈이라는 단어를 써요. 타매, 이거는 부정하다고요. 타밈, 이거는 이제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화시키는 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노아가 알았던 거예요. 노아는 그게 번제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나갈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그때 그 가죽이 양의 가죽이래요. 양이 피를 흘려서, 그러니까 번제의 시초가 양의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족보가 있다 그랬잖아요. 톨레도트. 그러니까 계속 그걸 지킨 거예요. 우리는 쫓겨났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나는 양의 피를 흘려야 돼. 그리고 번제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나중에 십자가 사건으로 귀결되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파일럿처럼 뭐라 하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지금 시대에 엄청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우리한테 딱 이렇게 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노아는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서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지는 거를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의롭다 하면.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는 내가 정과 욕심을 내가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다 그래요. 이거를 성화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령 때문에 내가 날마다 말씀으로 날 쳐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제자 스쿨을 통해서 죄 죽이기 했잖아요. 은혜 살리기와 죄 죽이기 했잖아요.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씨앗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대신 중보할 수 있는, 이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거룩해진 거고 성화죠. 영화는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고 저들에게도 은혜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영화로움이에요. 아멘.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준에 따라 맨날 예수 믿고 막 은혜 받았어, 이거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때 우는 분들 있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은혜 뭐냐, justification이 멈춘 거죠. 제가 이거 계속 여러분에 얘기하잖아요. 이 구원파 하이퍼 켈비니즘이 예수 믿고 의롭다 한 것 때문에 이제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근데 주님께서는 뭐예요? 성화와 영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게 뭐냐면 번제로 옮겨서 자기 삶에 거룩과 성화가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거룩과 성화가,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주님 닮아가는 그런 노아의 삶을 하나님은 딱 보니까 그 엄청난 사람 가운데 또 노아밖에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네 눈 안에 너 있다, 이렇게 해야 돼. 오늘 주님이 네 눈 안에 너 있다. 너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눈에 싹 들어야죠. 근데 막 죄를 지고 누구를 미워하고 막 자기 의롭다 하면 내 눈 안에 너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은혜를 입었더라. 내 눈 안에 너가 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할라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주님이 함께해서 노아 안에서 주님이 걸어 다니신 거예요. 아멘. 그랬는데 그가 이제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잖아요. 한탄한 이유가 뭐냐면 네피림이 생긴 거예요. 네피림이 내가 이 사단의 씨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피림이라는 게 계속 이 가나안 7족 속으로 표현되고 나중에 니무롯으로 표현되는 그 타락한 천사의 씨앗들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레위기를 읽어보면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로 나뉘어요. 그때 뭐냐면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동물과 식물까지 다 하이브리드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쫙 나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딱 나타나시고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러워 하면서 정결 예식을 없애버리시죠. 너무 놀랍죠. 근데 노아 때는 그런 정결하고 부정한 한 쌍씩 다 데리고 들어갔고, 그 노아의 8이란 뜻이 뭐예요? 새 창조란 뜻이에요. 그죠? 노아가 새 창조, 그러니까 노아가 옛 창조를 없애버리고 새 창조로 들어가는 일을 누구 때문에? 그 네피림과 타락한 범죄한 천사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면 가인의 아들들과 셋의 딸이 결혼했다면 사람인데 거인이 어떻게 나와요? 거인이 막 15m까지 됐었대요. 진짜 토종 네피림. 근데 변종 네피림이 이제 3m까지 간 게 골리앗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키 큰 사람을 볼 때마다 네피림인가?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할렐루야. 기분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 주변에 네피림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네피림과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를 무저갱에 놓고 나중에 욥기 26장에 보면 타락한 천사는 무저갱에 가고 사람들은 수올로 가고 또 낙원으로 가지만 네피림의 영은 갈 데가 없어서 그 네피림의 영을 귀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귀신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 네피림은 죽었는데 몸은 죽었는데 영은 그래갖고 여러분한테 막 엄마 모습으로 나타나고 막 누구 모습으로 막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네피림과 친하게 지내선 사람들의 영이 그 사람 얼굴로 나타나는 걸 그 베레아에서 막 그거 갖고 욕하고 난리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귀신들이 나타나요. 제가 이런 일 너무 많이 인커버스 서커버스 자기 남편 얼굴로 나오고 난 우리 엄마 모습으로 네피림이 나오고 왜냐하면 네피림의 귀신들이 지금 귀신들이요 몇 마리가 있대더라. 그래서 한 사람당 한 사람당 귀신이 한 8억쯤 있대. 근데 내가 예수를 믿을 때마다 조금씩 해서 그러니까 한 20마리 정도. 이거 저기 에녹서에 나온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개인당 여러분이 뭐 또 귀신이 없다고 또 착각하지도 마세요. 그냥 우리 거지들은 병이 안 걸리는 것처럼 좀 더러워 우리가. 근데 너무 귀신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 귀신들이 우리 총 공격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예수를 믿어도 그 네피림의 영이 우리 엄마를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하고 우리한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이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 우리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귀신이 나중에 이제 그 희년서나 에녹서 읽어보면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게 질병, 병마고 그다음에 음란이래요. 이게 이제 네피림의 문화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병과 음란에 대해서 떠나가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걸 통해서 자꾸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게 네피림의 문화니까 하나님이 너무 싫어서 노아 하나만 이제 내 눈 안에 넣어 있다. 그래서 걔는 거룩했어. 그래서 노아 하나 그랬는데 노아의 가족들이 문제인 거지. 노아의 나중에 이제 희년서 읽어보면 노아의 부인이 네피림의 몇 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겔서의 세미라미스와 이 니무롯과 태양신, 그다음에 이 담무스 이게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그게 그대로 와갖고 이제 노아만 할 수 없고 가족들 다 노아를 구원했죠. 8명을. 근데 나중에 이제 이 함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 아들이 나와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래서 셈은 쉔이란 뜻이에요. 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족속에게 있다. 그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모든 종교의 발상지는 쉔족이에요. 쉔 이름이란 뜻이잖아요. 베쉔 아도나이 할 때 쉔 이름. 그러니까 모든 예배자들이 셈족에 있고 야벳은 그 셈족의 예배를 확장시키는 민족들이에요. 이게 유럽과 서구예요. 서구 사람들이 우리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나라까지 오고 이게 이제 야벳을 창대케 하는. 그다음에 함은 뜨겁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여러분 아프리카 이런 데 가시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안 끝나. 내가 성령 세미나로 갔는데 예배가 안 끝나고 모자 위에 모자를 쓰고 아프리카 추장같이 하면서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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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노래 불러요. 그리고 내가 메시지라면 일제히 자. 그러다가 성령 사역을 딱 손만 대잖아요. 귀신이 나오고 입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또 딱 모여들어서 안수 받겠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 안에 그 열정적인 예배는 못 쫓아가요. 말씀도 모르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해. 좋대. 예수가 좋대. 난 예수가 좋구나 하면서 3시간 4시간 언제 끝나요? 나 이거 메시지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엄청난 아프리카 교회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그때 어디서 힘이 날까 너무 예뻐요. 아프리카 사람들. 라인 끝내줘. 피부 짱짱해. 예배 쓰고 반짝이 쓰고 또 반짝이 쓰고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거의 추장급이야. 엄청나요. 거기서 내가 성령 사역했잖아요. 할렐루야. 다 귀신 들렸어. 아니 손만 대면 다
쓰러지는데 그래서 쓰러지지 마세요. 나 이럴 수도 없고 보니까 아무도 성경책을 읽지 않는데 뭐 그런 교회가 다 있어.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아니 됐네 말면서 나왔어.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느낀 게 야, 이 함이라는 게 열정이란 뜨겁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예배는 함의 예배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아들이 이제 노아에게 있고 저도 아들이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12절 13절에 보면 땅이 부패하고 혈육 있는 자의 모든 행위가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면서 13절에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 포악함이란 단어가 하마스란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하마스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노아의 방주가 시작될 때가 왔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노아는 물 세례로 세례받은 거죠. 지금 우리는 불 세례예요. 이제 물로 안 하고 불로 하신대요. 그러니까 불은 또 우리의 구원의 표야.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우리가 휴거하고 있잖아요. 거기. 아멘. 불로 다 쓸어버리겠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딱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마스 포악함이 나중에 이사야서 60장 18절에 다시는 너의 경계에 하마스가 없어 포악함이 없으리라. 그때 이제 하마스라는 단어가 일어나고 여러분 신와를 아시죠? 하마스의 수장 신 와. 내가 이거 이름 쓰다가 깜짝 놀란 거 SIN 이게 신이잖아요. 와르 뭐예요? 죄와 전쟁이야. 그 이름이 너무 놀랍죠. 이런 거 안 써보시는구나. 시나리의 이름을 외우려고 내가 써봤어. 이게 스펠링으로. 그랬더니 죄와 전쟁이네. 그러니까 이 피째 먹지 말라는 게 레위기 나오는 게 이 네피림들의 특징이 사람들을 쳐 죽여갖고 그 피를 빨아먹었대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보면 이 네피림 문화를 하나님께서 씻으려고 우리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그의 종족들에게 하신 게 엄청나게 이게 이걸 네피림을 모르면 왜 피째 먹지 말랄까 이런 게 이제. 근데 그때는 막 죽인 거예요. 죽이면서 그 포악함이 그 시나르가 생각해 보세요. 그 가자지구의 그 시나르가 가갖고 인질들을 언제 쉐민이 아짜랬대. 이게 대속제 그러니까 초막절 8일째잖아요. 여러분 초막절 8일이 새하늘과 새 땅인 거 아시죠? 나중에 왕이 오시면 만왕의 왕이 우리랑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때까지는 뭐예요? 리허설이라고 했잖아요. 집에 돌아가고 쉐민이 아짜를 때 신가 돌아가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돌아갈 때 이 하마스가 공격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선 지네 인질 만들고 어떻게 했어요? 그게 말이 돼요? 사람 죽이고 애기 죽이고. 여러분 그 동영상 못 보셨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할까봐 이 모샤드가 되게 숨겨놓은 걸 자꾸 조금씩 그 KRM 뉴스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잔인하게 죽인대요. 네피림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떨어졌다, 그리고 남들을 떨어뜨리다 그런 뜻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니무롯이라는 이 님무롯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죠. 셈족이죠. 그런 얼굴만 보면 냅다 쳐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접붙여졌잖아요. 우리도 할 수 없어. 우리도 쉐미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면 냅다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건드린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처럼 아주 냅다 죽여버리고 우리는 조금 덜하고 할렐루야. 그게 두중인은 또 거기 들어가. 이스라엘 섬기는 인간들 있죠. 그 인간들은 두중인 되겠다고 결정한 인간들이죠. 같이 죽는 거야. 유대인들 3분의 2가 죽자. 냅다 쳐 죽임을 당하는. 우리는 게 이 땅에 있으면 살짝 갔다. 아니 뭐 이스라엘에 가겠다는 선교사님 볼 때마다 냅다 쳐 죽이려고 그러냐 내가. 왜냐면 유대인들 스가랴 13장 8절에 보면 3분의 1이 냅다 쳐 죽임 당해요. 누가? 이 바벨론이. 3분의 1은 살아갖고 막 혹독한 용광로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품는 인간들 내가 물어보고 싶어. 진짜 품었는지, 같이 죽을 각오가 돼 있는지. 아주 종교적인 영역에 랄랄 해갖고 이스라엘 품고 있는 인간들, 그런 거는 이 두중인적 사역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니므롯이 바벨론이잖아요. 마지막 바벨론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들을 냅다 홀로코스트 하려고 그러는 게 마지막 전쟁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이방인 신부들은 어떻게든지 성벽을 쌓아서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아멘? 두중인이 달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그때 회개가 스가랴 11장에서 12장에 회개가 일어나고 천하의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혼칠한 잔이 되고 무거운 돌이 되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건드리면 그때 이스라엘 경제 대국이 돼요. 이스라엘을 이 곡과 마곡이 막
전쟁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원조들이 지금 나와요. 왜 얘네들이 중동에 갖고 왜 저렇게 쳐 죽이려고 그러고 난리칠까? 이게 뭐냐면 아들을 낳았는데 포악함이 이르는데 주님께서 지금 딱 무슨 말 하냐? 6장 14절에 방주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오늘 방주에 안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요? 바벨탑으로 들어가요. 오늘 바벨탑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중간지대는 없다. 내 힘으로 사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냐? 회개하고 살 거냐? 잘난 체하고 살 거냐? 교회 안에도 바벨론 많죠.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있죠. 이게 뭐냐면 지금 뭐라고 고페르란 뜻이에요. 나그네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걸 잣나무로 만들었대요. 잣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는 본향을 바라보는 거 있죠. 우리가 여기 사는 게 영원한 우리 땅이 아니라는 생각을 여러분 날마다 고페르의 방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생각이 날마다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방주가 여러분 테바라는 거 아시죠? 모세의 갈대 상자 할 때도 똑같은 방주. 여러분 방주를 아르크라 그러는 거 알죠? 이게 언약궤란 뜻이에요. 아르크 발음이 전부 다 힘들죠. 언약궤, 그 다음에 테바, 갈대 상자. 그러니까 모세가 갈대 상자의 언약궤로 출애굽시켰잖아요. 아멘.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세계적인 출애굽 됐잖아요. 어디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제일 먼저 내가 지금 방주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기가 여러분의 구원이 아니야. 그 땅을 사고 팔고 뭐 난리치고 거기다 몸을 바치지 말라고요. 영끌족들아. 제 주변에 영끌족들이 그렇게 많아서 또 이자 내느라고 왜 그러고 산대?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잣나무로 지어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칸들을 막고, 이 칸들이 이제 코페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잖아요. 욤키프르. 그래서 이 역청을 발라서 칸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와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PGI에 내가 화요일 날, 저는 화목토잖아요. 새벽 기도까지. 그리고 이제 기컨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저에게 칸을, 기도의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기컨을 다음에는 이제 기도 세미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면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세미나예요. 하도 성령 세미나 했더니 자꾸 막 은사와 예언에 집중하는 바람에 이름을 기도 세미나로 바꿨어요. 마지막 대언적 기도, 요엘서 기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칸을 만들어서 기도와 예배를 정해서 내가 이렇게 나는 여기에 올인할 거야 하고 딱 정하는 게 오늘 바벨탑에 안 들어가는 방법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청을 발라주세요. 이거 대속제일의 키프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청을 발라주시는 게 뭐예요? 세상의 물이 나한테 안 들어오게 성령의 메리네이트 되는 거예요. 자, 막 쓰러지는 것 같고 뭐라고 그러는데, 세례는요 물을 딱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 세례는요 내가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침례라는 단어가 다르죠. 한국 교회는 지금 세례 수준이에요. 그냥 거듭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주니까 이제 그 안에 물이 적셔지지 않는 영역들이 날뛰는 거죠. 그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다음에 탁 치고 나와갖고 무시무시하게 돌아다니잖아. 화 막 내면서 욕하면서. 이게 세례받아서 그래. 침례받아야 돼. 아주 물에 아주 잠겨져야 돼. 그래서 땅바닥에 딱 붙여야 돼. 할렐루야. 제가 하도 막 욕을 하니까, 성령 세례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거 안 하고 이거 하려고 했더니 미주에서는 아니 잠기겠다고. 이게 그냥 내 전 존재가 죽는 거예요. 진짜 잠겨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게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엄격한 의미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서 물이 새 들어오지 않게 여러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 다음에 내 본향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역청을 바르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골로새서 6장 2절까지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게 할락하라 그랬잖아요. 동행. 그러니까 성령 아닌 사람들은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노아의 방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제가 노아처럼 외로워요. 방주를 짓잖아요. 아무도 몰라. 그 날마다 칸을 만들어서 시간과 장소에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하려면 저는 10배쯤 말씀 묵상해야 돼요.
어제는 꼭 토요일 날 이후에 막 친정 뭐 이것 때문에 이걸 못 읽겠는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 쓰러져서 누워서 고구마만 먹었어. 당이 좀 들어오른다 그래갖고 얼마나 배고프고 머리가 안 도는지.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읽었더니 너무 또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소낙비가 내리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칸을 정해서, 그죠? 막 성령으로 역청을, 그러니까 나중에 이사야서 51장 15절에 내가 손권으로 널 덮었다 그런 게 성령으로 덮은 거잖아요. 오늘 기도하잖아요. 오늘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자꾸 뭐 은사 얘기하지 마시라고, 예언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오늘 성령님이 딱 덮여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야, 내 살 중에 살이야. 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내가 창조할 거야. 나는 오늘 네 입의 말을 기다리고 있다가 천사를 보내서 이제 이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늘의 기도가 닿으면요, 하나님은 우리 말 선포한 빛이 있으라 그거를요 호버링 오버한다니까요. 빙빙 돌아 성령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딱 말 하다가 갑자기 샥 날아와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잖아요. 그게 방주에 탄 자들의 표인 맞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아멘.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칸이 없는 거지. 오늘 기도와 예배의 장소에서 역청을 바르세요. 세상의 물이 나를 덮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 인생이 지금 너무 그게 외로웠어요. 사실 어제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플 때 뭐 딴 거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일도 못하게 해서 저는 테레비도 못 봐요. 근데 그게 누워만 있었어요. 너무 아파갖고. 그런데 그게 너무 오늘 새벽에 감사한 거죠. 오늘 저와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엄청 심플해지지 않아요? 근데 말할 수 없는 안식과 레벨루가 다른 하나님의 공급이 이거 원하지 않으세요? 바벨론 레벨 아니잖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팎에 바르고 네가 만든 방주 쫙 얘기하면서 이게 3층으로 또 나누잖아요. 이게 마당뜰, 성소, 지성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요 전부 다 성막이 나오고 제사법이 나오고, 그죠? 그렇게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3중하 3층으로 이 바꾸시면서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니라. 이게 모두 먹을 거 양식이지만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노아의 방주에서 사는 삶, 바벨탑으로 안 들어가는 삶, 그건 뭐예요? 기도와 예배의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말씀을 엄청나게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막 뒤비지잖아요. 하도 해갖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막 있으니까 막 말씀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호버링 오버하던 성령이 막 우리한테 임해서 막 우리를 주님의 덮개로 씌워줘서 유명하지 않은데 우리는 엄청난 파워가 있고 막 사람들 많은데 안 가는데 한락화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주님이 우리를 또 불러 모아서 엄청난 새 창조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가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7장부터 이제 재밌는 거, 노아가 이 비둘기가 이제 7일씩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계시록 18장,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새들의 잔치와 혼의 잔치 두 개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새들의 잔치는 이제 까마귀고 이제 비둘기 잔치는 혼의 잔치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가 계속 접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성령으로 인쳐진 신부들은 비둘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성령 사역해도 임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 더러운 게 심판받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아주 의로운 거 다 없애버리시고 수치의 존재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으시고, 그리고 막 죄가 너무 싫은 고백이 일어나면서 막 거룩해지면서 성령님께서 거기 딱 임하시는데 그게 이제 31일 만에, 그죠? 40주야. 40일이라는 뜻은 새롭게 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40일 광야에서, 모세도 40일 그 시내산에서, 그죠? 40년. 이게 뭐냐면 더러운 걸 씻는 기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40년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제 새 창조로 들어가는 그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계속 나가갖고 이제 이 땅에 다시 노아의 방주가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8장에 보면 기품의 샘과 8장 2절에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7절에 까마귀를 내어놓으니, 까마귀는 이제 더러워도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악령이라 그러고 이게 이제 위조된 성령이라 그러죠. 제가 이제 성령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위조된 악령이 오세요. 근데 꼭 성령 같아요. 막 환상도 보고 막 그랬다는데 그 위조된 신사도 운동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위조된 성령 사역을 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들었네 봤네 느낌이에요. 이거 기름 부음의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게 존 윈버라고 캐나다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의 시초죠. 거기에서는요 엄청나게 더러운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악령도 오고 성령도 오면서 까마귀와 비둘기가 같이 왔고, 근데 막 토하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걸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준비가 안 된 거죠. 진짜 성령은요 거룩해요. 그리고 회개가 터지고요, 정말 앉아서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이 왔는지 까마귀와 비둘기가 노아의 방주에 내려와서 위조된 성령 사역. 저는 이거 제가 너무 많이 겪고, 이 성령 사역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한지 아세요? 예배자들 아주 까마귀가 내려와갖고 더 음란해져, 성령 사역하고 나서. 그러니까 막 나는 저 광화문에서 예배하고 있는 젊은 인간들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 막 예배하잖아요. 뒤에서 무슨 일 할지 어떻게 알아? 진짜가 아니면. 진짜는 거룩해져요. 아멘. 노아의 방주에서 위조된 성령 사역과, 그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는 거룩한 성령 사역이 내 죄가 완전히 주님 앞에서 회개로 달아지지 않는, 그렇지 않는 성령은 가짜죠. 가짜 성령이 쭉 나오고요. 그러니까 8장 20절에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8장 20절에 이제 하나님과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이제 노아는 늘 하나님과 교제, 번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아의 방주에 나오자마자 이제 제단을 쌓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걸로 뭘 추측할 수 있냐? 노아는 늘 하나님과 교제했더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십자가의 제단이,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 안에서 거룩하게 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욕정들 있잖아요. 정과 욕심들. 오늘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야 돼요. 막 날마다 못 받고 어디까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나보다 남이 낫다고 여길 때까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나보다 내가 훨 나은 것 같아. 그러고 광화문에 가면 그냥 죽는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누구를 판단하고 막 우리가 막 어떻게 막 교회의 힘을 과시하려고 그러고 겉으로는 너무 멋있죠. 근데 욕정일 수도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건 아니지만, 정말 겸손한 자들이, 정말로 수치를 아는 자들이 저들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그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절에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면서 뭐를 보내주시죠? 무지개를 보내주시죠. 그죠? 무지개를 케셰트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렇게 아르크라는 게 굽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지개 이퀄 하나님의 자비. 제가 녹보석이라고 표현하는 계시록 4장 3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옷꽃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굽어지시는 거. 에구 내가 너를 이렇게 은총으로 깨끗하게 해줄게. 그게 이제 무지개의 뜻이에요. 그거를 이제 육지개로 바꿔갖고 지금 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죠. 아멘.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이렇게 품으셔서 나는 너의 녹보석이야. 나는 너를 자비로 끝까지 보좌 올 때까지, 보좌의 무지개, 보좌에 올 때까지 내가 천사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거룩하게 씻어줄게.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씻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자비가 우리를 씻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무지개를 하나님 보고 다시는 이제 무지개를 보면서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제가, 그럼 심판하지 않으시면 되는데 또 불심판은 또 왜 있대? 하여튼 심판은 심판하셔야 돼. 그 이유가 어떤 게 일어나냐면 노아의 아들들, 이 9장 18절에 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딱 통해서 이제 창세기 1장 28절, 9장 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고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의 회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회복인데,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주 아름다운 인류들을 통해서 완성된 에덴으로 가시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실패가 일어나는데, 이 노아의 아들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9장 18절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9장 20절에 노아가 제일 먼저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엄청난 얘기들이 많아요. 포도나무에 대해서. 그때 궁창에 있는 물이 없어져서 포도나무, 그전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즙을 해도 포도주가 안 됐다. 왜냐하면 날씨가 달랐다.
노아가 몰라서 이거 포도나무에 이걸 먹고 포도주가 돼서 옷을 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아니면 제가 러셀 크로우가 나오는 노아의 방주란 영화가 있는 거 아시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노아가 몹시 혼미했다. 이게 그 영화의 주제예요. 노아가 노아의 홍수 때 너무 죽은 사람을 많이 봐갖고 그 외상 후 이 장애가 생긴 거야. 그래서 막 자기 아는 사람 죽은 그걸 보면서 노아가 너무 스트레스가 있어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 이게 러셀 크로우가 만든 노아의 홍수란 영화를 내가 보다가 퇴퇴퇴. 내가 러셀 크로우 좋아하지만 절대로 못 보게 돼.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각도의 해석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노아가 이게 포도원인 거죠. 주님께서 자꾸 이 포도원을 통해서 교회를 말씀하시고 언약 백성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내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아가서 2장 15절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거짓 가르침이거든요. 이 포도원을 노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상징으로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죠? 그래서 노아는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백성들을 이 땅에 풀어내기 원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에녹이나 사도 요한은요 레벨루가 다르다 그랬죠. 모든 선지서들 어떤 부분적인 예언만 있지만 다니엘, 에녹, 그 다음에 요한은요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봐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속사 전체를 볼 줄 알아요. 막 요거 하나 보고서 막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그런 레벨 말고. 그러니까 이 에녹으로부터 노아가 나왔다는 거는 엄청난 계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포도원을 그 포도즙들을 밟으시고 포도원에 하나님의 신부들을 함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길 원하시는 걸 노아는 다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쉬게 하시는 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22절에 가나안 아버지 함이 제가 그랬잖아요. 이 노아의 그 부인으로부터 씨가 있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 함이 있었잖아요. 함의 막내 아들이 가나안이었던 거예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아룸했대. 폭로시켰다. 자, 이거를요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면 그러면서 가나안을 저주해요. 함이 폭로했는데 노아는 가나안을 그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이거 원래 손자란 뜻이에요.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거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이게 시예요, 시. 그래서 가나안이 함이 수치를 받는데 가나안을 저주하는데 벌거벗은 사이에 술이 취한 사이에 가나안이 와서 동성애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저주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작은 아들이 그래서 25절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들 3명의 상속권 땅을 어느 대륙을 어디를 가야 될지 그 아들들에게 가야 될 장소를 쭉 얘기해 줘요. 근데 그때 가나안은 함의 아들 가나안은 사실은 아프리카 쪽으로 땅을 배분받았어요. 근데 얘가 나중에 에녹서 읽어보시면 셈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죠. 그 땅을 탈취해버려서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하마스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블레셋이라 가잘 블레셋이라 그러죠. 블레셋은 굴러 들어온 돌인 거예요. 뜻이 팔레스타인. 그냥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 그러니까 워낙에 자기 상속권이 아닌 땅에 가나안들이 그거를 대놓고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하라 이 말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는요 50년 희년째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희년의 나팔 소리 때 계시록도 보면 크고 힘센 천사가 오잖아요. 메신저들이 내려와서 50년 동안 일어날 하늘의 구속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곤 했대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내려와서 네 아들들은 함은 일로 가고 그러니까 캄은 절로 가고 셈은 일로 가고 이 야벳은 절로 가 이렇게 해서 유럽 땅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땅을 이렇게 배정해 준 거예요.
근데 그때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자기네가 어디로 가야 되냐?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가나안, 그러니까 함의 족속 중에 뭐 구스 뭐 이런 애들은 다 뭘로 갔냐면 가나안 쪽,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셈이 글로 못 가게 거기를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430년 동안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관영할 때 이제 또 심판을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제가 뭐가 이렇게 한번 우리 그 PPT 좀 열어 주실래요? 저기 잘 안 보이지만 엘람은 지금 있는 이란 땅 있죠. 거기는 바사라고 하는 메대 바사가 누구족이냐면 야벳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있죠. 지금 이란이 워낙에 그 땅, 이란, 이라크 지금 땅에 있으면 안 되고 유럽 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지금 어디로 갔냐? 여기 가고 지금 아말렉 전쟁이라고 하는 이란 전쟁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이 하마스라고 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요. 어디로 가면 아프리카, 이집트 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부터 하맛까지를 아브라함에게 줬거든요. 애굽부터 하맛까지 얘네들이 전부 다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누가? 니므롯이라고. 니므롯이 워낙에가 이 갈대아 우르부터 예루살렘까지 거기를 다 점령한 거예요. 자, 나중에 계시록 21장에 읽어보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땅의 넓이가 나와요. 그게 이제 2,300km, 2,300km, 2,300km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하맛까지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준 땅 요만큼 있고 이쪽은 서안지구, 이쪽은 가자지구, 거기에 가나안 7족속이 들어가고요. 이란, 이라크 막 다 거기 뭐 그걸 중동이라 그러잖아요. 중동에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다 차지하게 돼 있어요. 워낙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뭘 하냐면 그냥 셈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의 얼굴만 보면 쳐 죽이는 거예요. 그 하마스 보세요. 쳐 죽였잖아요. 애들을. 유대인이란 이름을 다 쳐 죽이는. 그게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그때부터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시기와 질투로 아브라함의 분깃을 상속권을 탈취하는 거. 지금 우리는 지금 상속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아, 넌 나중에 상속권 얻으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상속권을 되찾는 거예요. 그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들처럼 모든 땅을 이스라엘 민족의 땅만큼 할당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당된 땅이 회복됐을 때 우리에게도 상속권이 오는 것처럼. 근데 거기서 제일 지금 강력하게 저항하는 게 가나안 족속이고요. 그 다음에 이란인 거예요. 제가 이거를 엄청나게 한 몇 주 전에 다 읽었거든요. 얘네들의 땅이 어디고 어디에 배정받았는지. 그 중에 유일하게 말을 듣지 않는 게 가나안 족속하고 구스의 아들, 함의 첫째 아들이 구스거든요. 그리고 함의 막내 아들이 가나안이야. 얘네들이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해서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에요. 그게 지금의 바벨론의 시초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정말 역청을 바르고 그렇지 않으면요, 이 바벨론 문화가 우리한테 스며들어와서 우리도 끌려갈지도 몰라요. 주님 하루 만에 무너뜨릴 바벨론, 1시간 만에 무너질 바벨론, 그 온갖 상품을 만들어서 나중에 인간의 골까지 빼갖고 가고 AI 만들고 우상 목자들에게, 그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우상 목자랑 함께 또 움직이잖아요. 이런 시대에 누가 이기냐고요?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이 이기죠. 아멘. 그래서 쭉 가나안은 뭐 쭉쭉 이거 여러분한테 너무 힘들지만, 근데 10장 21절에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도표를 잘 보시면 이 마곡이라고 나오고 이게 다 야베 쪽이에요. 유럽 쪽이에요. 그리고 이 이란도 이 뭐죠? 메대와 바사 있죠. 메대와 바사가 이란이에요. 거기는 야베 쪽이에요. 걔네들이 좀 중동에 가고 이란은 아랍이 아니에요. 거기 껴갖고 헤즈볼라하고 하마스 뒤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대로 하나님 원형으로 데려오셔서 하마스 지금 죽었어. 시나르 전쟁과 폭행 죽었어. 그 다음에 이제 헤즈볼라 이제 너도 죽었어. 여러분 시편 83편 3절에 읽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숨기운 자를 쳐 죽이려고 헤즈볼라가 탄생했대요. 숨기우신 자란 단어가 나오고 이거 똑같은 단어가 아가서에 보면 처녀들이라고 돼 있어요.
숨기운 자가 뭐냐면 셈족인 거예요. 셈족을 이 가나안족들과 이 구스족들과 이 이란, 얘네들이 그 땅을 잡아먹으려고 끌어내갖고 자꾸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덮개로 덮어서 숨겨놨다는 뜻이에요. 아멘.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온갖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생각해서 중동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거기 요만한 나라야.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신명기를 읽어보면 내가 거기 내 이름을 두기로 결정했대. 그러니까 지금 제3성전 이런 거 왜 못 세우냐? 하나님의 이름을 둔 것 때문에 다른 데는 못 세우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인 거예요. 배꼽이래요. 모든 열방의 배꼽이 예루살렘이래요. 그리고 시내산 있죠. 그거는 광야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걸로 많이들 연구되는 거 알죠? 떨기나무 밑에서 책 읽어보면. 전에는 막 택도 아니다 내가 하면서 읽었는데 이스라엘의 애굽에 있는 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지금 네움시티 그쪽 아래에 있어요. 거기가 이제 시내산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시온산 예루살렘. 그 다음에 에덴. 그래서 이게 12,000 스타디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다가 거룩한 성체 예루살렘을 두려고 처음부터 예정하셨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든 열방과 백성과 방언의 사람들도 함께 주님과 거룩한 백성이 만들려고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함이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다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락하예요. 우리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갈망하고 오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갖고 지금 여기 딱 앉혀놓으셨잖아요. 역사적 현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열방을 향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노아처럼. 그러니까 노아가 막 이런 일을 겪으니까 희년서에 노아가 기도하는 게 딱 한 가지. 아버지, 나의 새 아들들도 나에게 주신 은총을 부어주소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누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내가 8억 마리씩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우리를 막 음란하게 만들고 질병에 걸리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노아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거는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도가 막 그렇게 터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우리 PGI가 받은 은혜 한국교회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막 열방에 지금 대륙들이 지금 막 5대양 6대주로 나뉘어서 나중에 지진이 일어나면 다시 붙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일도 요동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역사 안에서 하나하나 이뤄가는 일을 아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 그냥 성숙한 하나님의 신부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그냥 그런 거예요. 이 사단의 그 쫄개들이 계속 내 아들들을 막 음란으로 가게 하고 동성애로 가게 하고 막 이것들을 막 우리 아들들에게 결박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나에게 준 은혜를 얘네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해달라. 이건 전쟁이에요. 우리가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 전쟁을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내고 저도 그 외롭고 힘들고 그런 일을 하나님 은혜 외에는 제가 어느 날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청을 발라서 세상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제가 너무 세상적인 사람이었거든. 너무 세상의 물이 날마다 지배하던 사람인데 하나님 무슨 은혜를 주셔갖고 나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아들에게도 이 은혜 주세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 은혜 주세요. 지금 애들 수준 그 레벨 말고 정말 마지막 구원에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구원의 방주가. 정말 죽은 자들 옛사람이 죽고 부활한 자들 새 사람으로 일어난 자들 부활의 권능에 일어난 자들 예수님 그 천국 가는 그런 반집짜리 복음 아니라 이게 교회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회복된 에덴이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하나님 여기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 들어오게 해주세요. 우리 PGI 문 활짝 열어주셔서 이제 그냥 이전에 그 복음 그 레벨 말고 어린아이 같은 수준 말고 정말 네피림하고 싸우고 정말 적그리스도 네피림이 적그리스도잖아요. 사단의 씨앗들 그거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성도의 권세가 다 끝난다 그러잖아요. 성도의 교회의 권세 다 끝나요. 끝나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안 끝나.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며 울며 내 앞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육적으로 복주고 내가 영적으로 복주겠다. 그 이제라도가 엄청 좋아. 이거를 진짜 기도 세미나. 이 기도 성회예요. 그런 뭐 어쩌고 해주세요 하면서 간구하는 기도 레벨이 아니라 진짜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말씀으로 돌아오면 말씀으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버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모든 이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하는 게 쉐미타거든요.
초막절은 남자들만 올라가잖아요. 6월 그러니까 초막절. 근데 쉐미타 때는 남녀노소 신랑 신부 다 나오게 해서 다 같이 모이는 게 이제 쉐미타 희년에 이런 나팔 소리가 불 거예요. 2029년 30년 사이에.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양식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충성되고 선한 청지기가 돼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하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막 열방, 이거 어차피 죽느냐 사느냐예요. 열방이 하나님의 원형대로 안 돌아오면 어차피 이란 무너질 거예요. 그 이란에 교회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터키로 다 피신해 있잖아요. 이란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이 이란이 있을 땅이 아니라고요. 이란은 메대와 바사에 설정된 땅이 있는 거예요. 야벳의 족속에. 가나안, 함, 아프리카로 가야 돼. 걔네들이 왜 여기서 애굽부터 하마까지 지네들이 왜 차지하고 있어요? 중동. 그러니까 셈이라고 하는 셈 족속을 하나님께서 딱 집중을 하는데 셈은 21절에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에벨이 히브리란 뜻이에요. 강을 건넌 자. 이게 뭐예요? 강을 건넜다. 세례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에벨의 자손이에요. 오늘 여러분 14장 계시록 14장 15장에 부활로 일어나실 거예요. 우리의 옛자는 죽었어요. 그래서 에벨인데 에벨에서 쭉 아들이 나오는데 에벨은 25절에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벨렉과 욕단을 낳아요. 근데 벨렉은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나누었어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자 보세요. 아들들이 가나안도 말 안 들어. 여기 니므롯이 막 가갖고 거기서 막 그 뭐죠? 이 시날 땅이라고 이라크 땅 거기서 막 성을 세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거기 예루살렘까지 지네들이 막 가. 그리고 바벨탑이 높이가 몇인지 알죠? 2.4km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죠. 2.4km가 가능하냐? 롯데타워가 555m인데 네움시티에서 지금 2,400km 한다고 그러는데 2.4km. 나중에 여러분 이게 원자 핵 전쟁의 기초예요. 또 이런 말 하면 또 힘들어하죠. 이라크에 이 바벨탑의 흔적이 있는데 전부 다 진흙이 아니고 뭐라고 돼 있냐면 11장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는데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 시날 땅의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면서 말을 하는데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하자. 이 벽돌은 워낙에가 세라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흙이나 진흙이 아니라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라믹을 만들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박격포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히브리 원어로 읽어보면요. 자 세라믹을 만들고 철저히 발사하라. 그래서 벽돌은 그들에게 무기를 위한 것이요 역청은 그들에게 박격포를 위한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막 이란이요 핵시설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에스파한 근처에 핵시설이 있거든요. 핵시설을 얘네들은 늘 바벨탑을 씌우는 게 그냥 하나님처럼 막 높아지자 이런 레벨이 아니라 박격포를 만들고 ICBM 만들고 이게 북한에 있잖아요. 미사일 그래갖고 여러분 에노스 홍수 노아의 홍수 이후에 또 많은 홍수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가보면 핵무기 시설이 다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문명이 개발됐던 거예요. 그 수천 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또 쓸어버리고 또 쓸어버려요. 지금 뭐예요? 또다시 이제 박격포들 ICBM 원자핵 융합 이 CERN이라고 핵융합 발전소 거기가 시바신 데리고 아볼루원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씨앗들이 끊임없이 죽이면 또 살아나고 좀비야 좀비. 살아나서 뭘 없애냐? 셈족의 얼굴을 없애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전쟁 중이야 늘.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방 교회가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 쉬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해요. 이스라엘 회복되게 기도해야 돼 지금. 그럼 뭐 대체 신학이 또 들어와갖고 난리를 치고 지금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서야 셈족이 쓰고 셈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있는데 이 노아의 홍수의 이 수치라는 게 노아는요 포도주를 먹고 들어 눕다라는 게 노아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는요 이거 안 입었잖아요 무화과나무. 에덴 동산에 수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에덴 동산으로 생각하고 누웠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모든 것을 벗긴 채 수치를 당한 거 아시죠? 그 예수님의 수치가 우리의 죄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예수님의 수치를 그가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에 취한 게 아니라. 아멘. 그거를 셈과 야벳은 그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되셨구나. 예수님에 대한 거를 아는 민족이. 함은 그걸 드러냈어요. 그리고 심지어 동성애를 해. 그러니까 뭐예요? 타락한 씨앗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싫은, 원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머리가 밝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예수님의 예표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포도원, 너희는 나의 포도나무에 젖붙여야 된다. 너는 나와 함께 되면 너는 나의 종이고, 종이라 그러지 않고 너는 나의 친구야. 계속 주님은 우리와 연결되길만 하시고, 에녹처럼 노아가 그걸 하는 거예요. 딱 쓰러졌으니까 이제 에덴의 회복이구나. 근데 웬걸 남아 있었던 거예요, 좀비들이. 그래서 또 건드리고 또 건드리고, 그러면서 주님은 또 없애고 또 없애고, 이런 게 그 바벨탑 사건인 거죠. 그러면서 바벨탑 사건에 아주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게,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10장 25절 26절은 욕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욕단이 욕단의 다카트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주 작다, 보잘것없다, 아주 적은 땅, 이런 뜻이에요. 이게 벨렉이요. 아브라함의 아들 에벨의 아들이 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욕단은 같이 있다가 얘가 벨렉이 바벨탑이 무너질 때 벨렉은 글로 간 거야.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야. 그리고 욕단은 어떻게 되냐면 벨렉이 왜 저로 갔지? 그러면서 어디로 갔냐면 계속 욕단은 어디로 갔냐면 쭉 나오면서 30절에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예멘이거든요. 예멘에서부터 스발, 이게 시베리아예요.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시베리아까지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다. 백두산이에요. 이거 제가 안 믿거든요. 저 웬만하면. 온갖 고고학자들이 전부 얘기해서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거의 90%가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제가 온갖 거 읽었잖아요. 아리랑 민족, 당군의 후손말, 그건 안 믿어요. 그런데 이거를 고고학자, 지금 대한민국이 숨겨있던 욕단의 자손인 거예요. 나는 이 대한민국이 왜 이스라엘 회복한다고 이 난리 치는지 웃겨요. 내가 선교지 가면 돌아다니는 인간들은 대한민국밖에 없어. 난 그때마다 숨겨뒀던 욕단의 후손이, 이게 에벨의 둘째 아들이었던 거예요. 히브리예요. 히브리에서 여기 벨렉은 바벨탑으로 간 거예요. 거기면서 아브라함이 그 갈대우르까지 간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뽑아내요. 어디서? 그 가나안 족속으로 뽑아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다시 한번 씨를 건져내고요. 욕단은 수천 년 동안, 이게 뭐냐면 이 스바라는 단어가요. 왜 스바까지 하냐면 세페트라는 단어가 그 옆에 붙어 있는데 하나님의 문서에 시베리아까지밖에 써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인도 백두산은 써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세페르라는 단어가 철필로 새겨서 그 지역을 새겨놓다는 뜻인데, 아무도 이 지역을 알 수 없는 동쪽 산으로 가 있었던 거예요. 백두산은요 시베리아까지밖에 안 써 있어서 몰라. 그런데 도대체 누가 갔어? 노래를 부르며 아리랑 아라리오. 난 이거 안 믿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남편이 옛날에 아리랑 민족이라는 책을 사다 주고 그걸 읽는데, 내가 우리 한국에 하여튼 그 한국 민족은 늘 지네들이 세계 중심이야 그러고 세계 최고가 한국에 있다 이런 말도 너무 싫어해요.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 진짜로 이게 그 읽고 쫙 일어나는데 성경책이 바람이 막 부는 거 정말. 그래서 딱 이 욕단이라는 단어가 성경책이 딱 펴 있는 거, 제가 자다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냥 딱 읽었어요. 이거 왜 바람이 불어서 나를 여기 멈췄을까? 그때 욕단이었어. 그래도 안 믿었죠. 근데 지금은요 믿어요. 숨겨놓은 민족. 이게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동방의 독수리야. 동방의 대원족 중보기도에 놀라운 비밀들이 열리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두루마리를 먹고, 그 중에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그리고 저와 함께한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게 아무도, 제가 의심이 많다 그랬죠. 저는 워낙에가 속지 않는다 그랬죠. 의심을 하도 해갖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요즘. 숨겨진 민족 대한민국을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거기 또 데이비 차가 거짓 선지자로 아주 난리치면서 G2가 되겠다고 난리쳤잖아요. 막 그 바벨론의 중심의 얘기예요. 막 이기로 가세요. 뭐 우리나라가 G2가 돼? 우리나라는 선지자가 되는 거지. 제가요 그때 너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짜들 있잖아요. 근데 욕단의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운동에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고 열방의 선교에 우리 마지막 대한민국을 사용하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세우시면서 계속 그 다음부터는 11장 10절에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레크레카 너를 위하여 가라. 벨렉이요 거기 같이 간 거야. 나를 버리고 욕단을 버렸어. 같이 가다가. 그리고 바벨론이 얼마나 화려해요. 거기에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을 거기서 태어나게 했어요. 그러면서 때가 딱 되니까 아브라함을 끌어내는 거예요. 셈이에요. 여러분 에벨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야벳이 복을 받을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함족이 춤을 출 거예요. 그 놀라운 부르심의 중심에 유대인이 있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하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실은 저도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분향의 기도가 대언적 중보 기도가 이게 두중인의 독수리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독수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그죠?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여자를 독수리 두 날개가 보호한다 그러잖아요. 그 독수리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그다음에 하나님의 대언이에요. 우리 두중인이요. 두중인적 사역이 종말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고 이거를 하는 사람들 이제라도 기도하면 물질적인 부여와 영적인 부여를 날마다 더해줘서 다니엘처럼 평안히 살다가 하나님의 상속권을 얻는 놀라운 기도가 이제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한 명이 그 일을 했다면 무수한 흰옷 입은 하나님의 신부들이 일어나서 아가서의 신부들이 포도원의 여우를 잡으며 그 우리 이제 반쯤 있는 복음에 절대로 우리 반응하지 않으며 나의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주님이 달려오시는 재림의 신부들로 단장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을 만들고 문을 만들어서 주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는 주님 뒤를 달려갑니다. 길이 없던 것에 길을 만드시고 오랫동안 감추었던 욕단의 민족을 열어주시고 오랫동안 감추었던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열어주시고 이제 다니엘아 임봉하라 했던 말이 이제는 임봉하지 말라고 한 마지막으로 온 세상은 바벨론화되고 온 교회는 미혹으로 잡혀있는 이 땅에 하나님 어두울수록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 우리가 더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치를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가장 겸손한 자들 가장 낮은 자들의 중보가 우리 안에서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동성애의 LGBT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보다 더 강력한 거짓 우상들이 바벨론의 상품이 되어서 온 땅을 바벨론의 바다로 다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명의 물이 그 바다를 씻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죽음의 땅을 하나님의 생명수로 씻는 하나님 세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운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새 노래가 BGI로부터 온 땅 가운데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 기록할 수 없었던 동쪽 산이여 그 동쪽 산에 거하던 가장 작고 하찮은 민족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사 예배를 허락하시고 회복하시는 아브라함 이방인의 성숙함이여 주님의 신부들이여
외롭게 하소서. 40일의 진노를 이겼으니 수치를 기억하며 나의 이름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따라갑니다. 노아가 수치를 겪은 것처럼 예수님의 수치 앞에 나가 수치를 기억하며 내가 받아야 될 수치, 향기로운 산의 모리아에 그 산 아래 나는 회개하며 중보합니다. 나의 자녀들을 구원하소서. 자녀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결박하소서. 결박하소서. 온 땅이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으로 열방의 복음이 주님의 안식이 퍼질 수 있도록 나는 선교로 날리리라. 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 나는 주님의 백법인 예루살렘 그 에덴의 2400km 12,000스타디온 그 땅을 회복하는 신부들 우리를 보석처럼 연단하시고 금과 은으로 단장하셨네. 옥독한 용광로에 들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조롱을 당했는지, 얼마나 아무도 이해하지 않았는데 은혜를 주셨네. 방주를 만들었네. 나는 피지아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리. 수전절의 영광이여 1335일에 하나님의 녹들을 나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리. 오스케미레라 옐라베스카나나 그 겟나 그 불지옥에 빠질 우리를 소망의 골짜기로 만드시고 악을 골짝 죽음의 골짜기에서 문을 여셨네. 음녀들을 신부로 바꾸셨네. 그곳에 소망의 문을 열어 보도원을 만드셨네.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네. 주님의 은혜네. 나를 거친 들 광야에서 외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다 일러주셨네. 말씀으로 나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내가 너에게 소망의 문을 만들어 내가 너를 나의 포도원을 주리라. 나의 포도원, 나의 극상의 포도주, 거룩한 신부들, 어미의 외딸들, 에녹의 휴거의 신부들,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성에 빛나는 나의 보석이여. 바벨론이 아무리 온갖 일을 감당하고 우리의 상속권을 빼앗고 천년왕국을 빼앗고 우리의 부활을 빼앗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지라도 나는 오늘 방주를 지으리. 외롭고 외로울지라도 나는 방주를 지으리. 나는 거룩한 지성소에 말씀과 기도의 장소에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리라. 예배하는 그곳에 성령의 신부가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라. 누구든지 원하는 자, 누구든지 굶주린 자 값없이 와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는 외치리. 이제 젖먹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신부들의 사역 감당하리라. 말씀으로 채우리라.
주님의 구부러진 팔이여 녹버섯의 잠이여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하느리라 내가 은혜를 주리라 나의 보좌의 신부들아 내가 너희로 노래하게 하리라 오,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 아름다운 영광이여 나는 보좌와 함께 예배하리라 보좌의 예배여 내 생물의 예배여 나는 그 예배 드리리라 나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리라 가장 겸손하며 가장 높으며 가장 수치를 기억하며 가장 기뻐하며 가장 작으며 가장 위대한 욕단의 그 노래 숨기운 자의 그 노래 온이란과 모든 대륙의 불순종이여 주님 앞에 승복할 수 있도록 나는 기쁨을 노래하리라 나는 안식하리라 나는 안식을 주리라 온 땅의 사단의 쪼개들이 우리를 건드렸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모든 음란과 모든 가나안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역정을 바르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미혹은 떠나갈지어다 흰말은 무너질지어다 포도원의 작은 여우의 무지개 항무지에 있는 여우들은 다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총을 주소서 나에게만 주시지 마시고 우리에게만 주시지 마시고 흘러가게 하소서 모든 어둠을 끊어내고 노아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 우리 자녀를 기도했던 노아 자기 아들들의 그 부패와 그 고난을 보면서 엎드려져 기도한 노아 수치를 말했던 노아 십자가의 예수님의 수치 우리도 짊어지게 하소서 에덴을 원합니다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어떤 수치도 주님 앞에 사랑의 눈으로 보시네 나는 수치를 가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의 어둠을 다 보이리라 그리고 그 어둠을 이기게 하신 주님을 찬미하리라 랄랄랄랄랄라 어쩌다 이 은혜를 받았나 나로부터 흘러가 이제 주님이 쉬게 하실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이 쉴지어다 주님 우리 기도를 하고 쉬소서 머리둘 곳 없는 나의 인자여 우리 피지아의 기도를 보고 쉬소서 쉬소서 졸지도 주무지도 않는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벽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서 이스라엘의 자비가 임하도록 심판은 적들에게 이스라엘은 자비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어 그리하여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순복하는 나는 성벽이요 나의 기도는 막루라 나는 화평을 얻었네 오나베스칼랄랄랄랄라 올라랄라랄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에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에서 끌어내시고 우리를 거친 들로 들어가셔서 그 악골골짜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게헨나에서 우리를 다시 문을 열어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이스라엘에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 노아가 울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열방을 품으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녹보석의 무지개가 다시 한번 뜨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다시 한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